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이제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예양교회의 또 새로운 20년을 출발하면서 2020년 말씀이 넘쳐 흘러가는 2020년으로 정하고 이제 말씀과 더불어 그 발걸음을 옮겨오기 시작한 지 4개월여 되었습니다. 이제 열왕기상까지 왔습니다. 당연히 말씀이 우리 신앙의 규범이 되고 또 교회가 말씀 위에 서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말씀이 넘쳐 올라가는 2020년으로 정하기를 참 잘했다 싶은 생각이 거듭거듭 드는 것은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모이기가 쉽지 않은 가운데 계속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은혜이며 복인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한 분, 또 따라오다가 포기한 분도 계시면 전반기까지는 다시 시작해도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요즘 오늘 주보에도 보면 오독제 읽으신 분들 계신데, 오독하려고 하면 먹고 자고 싸는 시간 외에 다 성경만 붙잡고 있어야지 오독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도 참 귀한 분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온 교회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예양 가족들이 다 참여하는 성경 일독 운동, 그럴 때에 말씀이 넘쳐 흘러가는 2020년이 될 줄 믿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참 소중한 시간이고, 그래서 요즘 제가 성경을 읽는데 돌아보니까 신대원 다니면서 성경 종합고사를 합격해야지, 신대원 들어갈 때도 시험 치지만 중간에 성경 종합고사를 패스해야지 졸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성경 종합고사 준비할 때보다 요즘 제가 성경을 더 열심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참 소중한 시간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성경 범위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성경 본문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매일 두 장, 석 장, 넉 장 새벽마다 그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고, 토요일 날은 토요일 날 읽을 분량을 금요 성령 집회 때 정리하고, 그리고 한 주간 읽은 것을 주일 날 설교 시간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이 정해진 것 외에 또 나름대로 풀어야 될 숙제가 뭐냐면, 본문이 짧으면 설교 제목 정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본문이 20몇 장이 돼버리면 그 중에서 어떤 주제를 정하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매주일마다 숙제를 풀어가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일 다윗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일념 통천 동심 동덕이다, 다윗의 평생의 삶이 실수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일념의 마음, 동일한 마음, 여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통했고,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를 세우셨고, 그 다윗의 나라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재림하실 때 최후로 완성되질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솔로몬에 대해서 그의 일생이 짧은 일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왕위에 오르기까지 30년, 왕위에 오른 다음에 40년입니다. 권불 10년이란 말이 있는데, 어떤 권세도 10년 가지 못한다. 그런데 그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40년 왕위에 있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단 얘기입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솔로몬의 이야기, 그것뿐이 아니죠. 잠언도 솔로몬이 썼고, 전도서도 썼고, 아가서도 썼는데, 그 솔로몬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요약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빛과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세상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암,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고저, 높은 곳이 있으면 낮은 곳도 있고, 또 빈부, 귀천도 그렇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게 마련인데, 솔로몬의 경우는 빛은 빛대로 너무 환하고, 또 그림자는 그림자대로 너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빛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가 복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그림자를 보면서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고, 혹시 살아가는 중에 그런 그림자가 짙게 드리울 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념의 마음으로 살아가심으로 회복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큽니까? 솔로몬은 태어나면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지어서 나단 선자로 하여금 알려주라고 하십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났죠. 근데 솔로몬의 형이 있었는데, 그 아이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게 보셨고, 공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그 생명을 걷어가십니다. 얼마나 다윗이나 밧세바나 처절했겠습니까? 부모보다 자식이 앞서는 것만큼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선물로 그렇게 다윗과 밧세바에게 선물로 솔로몬을 주시면서 이름을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그 선물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빛 가운데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솔로몬이 왕이 된 것,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왕으로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다른 일들도 많이 했는데 애를 낳는 일도 많이 했어요. 얼만큼 열심히 했냐면 헤브론에서 아들을 6을 낳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또 11사람을 낳았어요. 근데 부인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17명의 왕자들 중에 몇 번째 왕자냐면 10번째 왕자입니다. 그러면 왕이 계승 서열로 10번째다? 그러면 이거는 왕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다윗이 밧세바에게 약속도 했거니와 하나님께서 여디디아라고 하는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솔로몬을 그렇게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셨고 빛으로 밝히 비추어 주셨기에 그가 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된 솔로몬, 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리는 것, 1000번 드린 번제라는 의미보다는 1000마리로 드린 번제라는 의미가 더 정확합니다마는, 우리 교회에서도 1000번제를 드리는 분들 계십니다. 새벽마다 1000번제 드리는데 1000번의 번제를 드린다면 3년 동안 날마다 상번제로서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면 3년 걸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린다고 쉬운 일이겠어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피를 다 흘려버려야 되고, 또 내장을 그리고 똥을 다 꺼내서 그것을 태워버려야 되고, 그리고 모든 그 살을 다 각을 떠서 네모반듯하게 잘라서 그것을 태워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할 때 얼마나 지극정성을 다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번제, 1000번제 드리시는 분들, 우리 교회는 월화수목금 닷새 새벽 기도를 하니까 1년에 250일 새벽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000번제를 채우려면 꼬박 4년 새벽 기도해야지 1000번제 할 수 있습니다. 1000번제로 날마다 예물 드리는 분들, 제가 언제나 기도하면서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 중에 한 분 권사님은 거기에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을 빼곡하게 작은 글씨로, 깨알 같은 글씨로 빼곡하게 씁니다. 그걸 꼭 제가 읽어요. 읽으면서 그대로 기도를 합니다. 헌금이 얼마냐 하는 것보다 그 정성을 하나님 더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00번째 감동 있는 분들은 동참하시는 것도 또 새로운 복의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집 나가는 아멘을 찾습니다. 속으로 아멘으로 결단하는 거 별로 영양가 없습니다.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격적인 결단을 하는 것이 되고, 교회 앞에 내가 약속하는 것이 되니까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1000번제를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백지수표 써주시는 거예요. 너 얼마 줄까? 100만 원, 1000만 원, 그게 아니에요. 백지수표 내미시면서 내가 구하는 대로 내가 응답해 주마.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이 동화 보면 그 대상이 요정으로도 나오고 용왕으로도 나오는데, 어쨌든 할아버지가 3가지 소원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요정을 도와줘서, 아니면 황금 비늘을 가진 물고기를 잡았다가 눈물을 중중 흘리니까 놓아주어서 3가지 소원을 이게 성취할 수 있는 그 약속을 받습니다. 긴가민가한데 어쨌든 집에 와서 할머니한테 얘기하니까 할머니는 그런 일이 세상에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귓등으로 듣고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할아버지가 속상해서 정말 그 요정이 나한테 그런 약속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저녁 준비하던 할머니가 아이고 오늘 저녁 먹을 소세지도 없는데 소세지나 있으면 좋겠네. 그랬더니 소세지가 밥상에 이만큼 떨어진 거예요. 첫 번째 소원이 없어졌어요. 할머니가 세상에 이런 일이 하고 놀라고 있는 사이에 할아버지는 그 귀한 3가지 소원 중에 하나를 소세지로 없앴다?
이 할머니가 미운 거예요. 이 할망구가 소원을 제대로 알아야지. 이 홧김에 이 소세지 할망구 코에나 붙어라. 휙 날아가니 딱 붙은 거예요. 두 번째 소원이 없어졌어요. 그것을 떼려고 애쓰는데 떨어집니까? 마지막 세 가지 소원. 그 코에서 소세지 떼는데 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구하게 됩니다. 솔로몬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그대로 주마. 여러분,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향해 귀를 기울이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도 솔로몬이 비칩니다. 그런데 어떤 소원을 아뢰입니까? 9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12절 13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셔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더하여 주십니다. 그게 부귀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년 세입금이 금 660달란트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는 무게가 34kg입니다. 여러분 집에 금 몇 돈짜리 반지는 있죠? 혹시 셋째 서랍 열어보면 금 한 냥짜리 행운의 열쇠가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금을 세는 그런 기준이 달란트였습니다. 34kg. 666달란트면 20톤입니다. 이제부터는 쫀쫀하게 한 돈, 두 돈 얘기하지 말고 최소한 킬로그램이나 아니면 톤 가지고 얘기하는, 아멘. 뭐 그 정도 배짱이 있어야죠. 그 정도 그릇이 커야지 또 하나님 담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대항해 시대, 역사 속에서 대항해 시대를 얘기하면 콜럼버스가 대서양 건너서 서인조 제도를 발견하고 바스코다마가 이제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까지 가고, 그리고 마젤란이 태평양을 건너고, 그런 시대를 지나면서 대항해 시대가 열렸다. 역사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이미 대항해 시대가 열렸어요.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조선소를 짓고 거기에서 배들을 지어서 그 배를 오빌로 보내서 무역을 하는데, 그 무역을 해서 총 수익금이 얼마냐? 금 420달란트였습니다. 약 한 13, 14톤 정도 될 정도로 그렇게 벌어왔고, 요빠라는 항구에는 다시스 배들이 있었는데, 다시스라는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나오냐면 요나서에 나옵니다. 니누에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토키입니다. 토끼였던 다시스가 어디냐? 스페인 서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면 지중해를 완전히 가로질러서 거기까지 거의 20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멀리 항해할 수 있는 큰 배들을 일컬어서 다시스 배라고 했었는데, 솔로몬 시대에 벌써 그랬단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솔로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 솔로몬의 빛입니다. 솔로몬의 빛 중에 가장 강한 빛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했어요. 우리 예배당 1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이러다 죽을 수 있구나,
그만큼 힘들었는데, 여러분 7년 동안 성전 건축하는 것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일에 최선의 열심을 다합니다. 두로, 그 당시에 페니케라고 일컬어지는 그 나라에서 백향목을 수입해 오고, 그리고 산에서 돌을 켜다가 그것을 성전에 쌓는데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도록 성전 건축을 하고, 그 안에 인테리어를 백향목 가지고 덮고, 그리고 그것을 또 금 등잔대를 만들고 금 향단을 만들고, 여러분 그냥 백향목으로 인테리어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다 구룹이라든가 살구나무 같은 것들을 다 아로 새겼습니다. 최선의 열심으로 최선의 정성을 다해 그렇게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는지.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초석을 놓은 그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사무엘하 24장이죠. 거기에 다윗이 죄를 짓고 회개하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려서 그 죄 사함을 받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그곳이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난 곳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 오르난의 타작마당 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얻은 은혜가 무엇일까? 가정 예배가 시작됐다 믿습니다. 가정 재단마다가 솔로몬의 성전으로 건축되어지는 복으로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곳이 모리아 산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당 이곳에 자리 잡았는데, 덕정이 있을 때 몇몇 분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람에게, 사모님, 하나님께서 예양교회 정말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줄 건데 거기에 나무가 사방에 우거져 있고 예배당이 아주 아름답고 예배당으로 교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냥 격려 차원에서 하는 얘기로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면요, 우리 예배당 우리 나무는 아니더라도 다 남의 나무들이 다 감싸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그리고 몇 년 전에 예배당 짓고 예배 드리는데 집사님 한 분이, 이곳에서 오래 사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곳이 비가 떨어져서 북쪽으로 흘러가면 70리 흘러서 한탄강으로 들어가고, 남쪽으로 흘러가면 70리 흘러가서 한강으로 흘러간대요. 여기가 덕고개입니다. 덕현. 그러니까 덕현 초등학교, 덕현 중학교가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게 덕고개예요. 덕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이름 값을 받아야 돼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예배당 자리 잡게 하시고, 여러분 이곳에 비가 흘러서 북쪽으로 흘러가면 한탄강으로 흘러간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북한 땅으로 흘러가는 기도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남쪽으로 흘러가면 남한을 끌어안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큰 복을 주셨는가. 솔로몬에게 임한 빛들이 바로 그런 빛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말년에 그 어둠이 짙게 들이오기 시작하는데, 일반적으로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 솔로몬의 경우는 빛이 강했던 만큼, 밝았던 만큼 어둠의 그림자도 짙게 들이오게 됩니다. 솔로몬의 그림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이미 신명기 율법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마병과 병거를 자신을 위해 많이 두었고, 말을 사기 위해 사람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에서 말을 사왔습니다. 10장 16절입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탱크입니다. 전차가 1,400대 있었다. 우리나라의 전차가 몇 대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그 수준으로 무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 때는 일념통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왕으로 세우셨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전제 군주로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고 왕위를 더 견고하게 하고자 했을 때 병거를 1,400대 두고 마병을 12,000명을 거느리는, 더더군다나 신명기 율법에서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랬는데, 물론 다윗도 아내가 많았습니다마는 아들이 17명인데 17명 중에 같은 아내를 통해 난 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궁금하기도 한데, 어쨌든 솔로몬의 경우는 더 심합니다.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그런데 그 후궁들이 누구냐면 다 정략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고대 왕들이 그 왕위를 튼튼하게 위해서 다른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화친을 맺고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 700명 대부분이 정략 결혼으로 다른 나라 애굽의 공주 등등등등 해서 그 다른 나라 공주들과 정략 결혼했을 때 이들이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역사가 오는 겁니다. 그 신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리시스든 아니면 그 애굽의 태양신이든 다들 와가지고 자기 신전을 짓고자 할 때 솔로몬이 처음부터 허락한 것은 아니었겠죠. 안 돼 하다 보니까 후궁들이 몇십 명이 되고 몇백 명이 되니까 막을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열심보다, 그 숫자보다 나중에는 이방의 신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열심이, 그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어둠이 짙게 드리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거스르면, 하나님을 등지면 여러분, 태양을 향하게 되면 밝은 빛이 임합니다. 근데 태양을 등지게 되면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때 우리에게 빛이 임하는데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를 통해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가진 솔로몬을 통해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잠언과 전도서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썼습니다.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찬양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말년에 그 망가진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할 때에 그는 찬양하기에는 참 많이 부끄러웠고,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해서 기록한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저는 전도서를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해봐요. 다윗이라면 전도서를 쓸 수 없겠다. 다윗은 올곧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고백이 다윗에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인을 700명, 300명까지 두고 666 금으로 달란트가 세입금이 되고 남들이 누리지 못할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그 솔로몬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야지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용연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향유고래가 이제 배설물을 과학자들도 토해내는 것인지 아니면 배설하는 것인지 그것은 아직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거대한 이 향유고래가 두 종류, 오징어 같은 것을 먹이로 잡아먹는데 우리가 먹는 그냥 강원도 오징어가 아니라 이게 몇 미터나 되는 대왕 오징어입니다. 그런 거 이제 이 이빨은 굉장히 날카로운데 그게 소화가 안 되고,
그것이 뱃속에서 배를 상하게 하니까 이 향유고래가 배에서 여러 가지 배설물들로 그것을 꽉 이렇게 감싼답니다. 이게 감싸지고 이게 몇십 킬로가 되면 그것을 토하든지 아니면 배설을 하든지 그렇게 나오는 게 용연향입니다. 용연향을 바다의 로또라고 부르는데, 처음에 이 덩어리가 나올 때는 배에서 나왔으니까 냄새가 나죠.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 이게 수년 수십 년 동안 바다 위에서 해풍을 맞고 소금물에 절어서 이렇게 변해지다 보면 나중에는 아주 좋은 향이 난답니다. 그래서 가장 값진 향 재료가 바로 용연향입니다. 재작년인가도 태국의 바닷가에서 그거 하나 주웠는데 그게 2억 원에 팔렸대요. 오늘부터 괜히 동해 바닷가에 가서 그냥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기록상 동해 바다에서 단 하나도 발견된 적이 없어요. 대부분 열대 지방에서 발견이 되어지는데, 저는 전도서를 솔로몬의 용연향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아픔, 그 실패의 경험, 그 처절한 몸부림을 통해서 그는 전도사라고 하는 용연향을 토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에 양면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로몬의 빛과 그림자를 보면서 예배자로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또 빛을 발하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을 등질 때에 어둠의 그림자가 더 짙게 드리우게 된다. 그럼에도 하나님 그를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전도서라고 하는 솔로몬의 용연향을 만들어내게 하셨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참 힘든 시대입니다. 어제도 당회가 모여서 우리 예한가족들, 실직한 분들, 자영업하면서 어려운 분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논의를 했었는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을 향하면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면 그러면 그림자가 드리우게 되고 그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게 됩니다. 예배에 더 집중하고 일천번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빛을 바라봅니다. 그 빛을 받아 빛을 바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70평생이 이제 1000번째로 예배하는, 성경건축을 통해 예배하는 예배자일 때 그 빛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질 때에 그 인생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웠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다시 예배자로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 이어갈 수 있음에 더 감사하며 그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